오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손 들어보실래요? 신앙은 쉬워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그럼 어려워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앙의 길 참 어려워요. 손 안 든 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질문을 머릿속에서 여러분 풀기 전에 이 질문은 내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봐야 풀리는 거예요. 이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서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져보면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나는 이 세상을 쉽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건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일단은 신앙이라는 걸 내려놓고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쉽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게 살고 있는가? 쉽게 살고 있다면 왜 나는 쉽게 살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다면 왜 나는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왜 어려울까요? 세상 살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흐르는 물에 딱 그냥 나를 띄워서 내가 그냥 흐르는 물대로 가려고 하면 동력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배는 편하게 동력을 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류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지 않고 저 상류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건 동력을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 신학생 때 공부해보면요, 교회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교회는 뭐 하나님의 집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다. 전투하는 공동체다. 즉 그 교회라는 태생 자체는, 본질 자체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싸우고 싶어하건 안 싸우고 싶어하건 우리에게 전투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전투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교회가 전투하는 현장은 이 세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투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어떻게 쉬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쟁은 누가 하죠? 군인이 하죠. 군인은 그냥 요즘 우리 길거리 나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머리에 이렇게 이어폰 딱 끼고 음악 듣고 뒤에다가 셀을 메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예쁜 청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고 하면서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이폰도 다 반납하고 핸드폰도 반납하고 머리는 짧게 자르고 내 패션을 포기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포기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가 싸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전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삶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이상한 것이고요. 쉽고 편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한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적이 우글거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이 우글거리는 그 현장에 살아가는 게 어떻게 편하겠어요? 절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어서 한편이 되거나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그 물결의 시류를 따라서 흘러가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죠.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한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여러분 여겨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슬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류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불편하기를 원한다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m 하나 가지나. 시험 못하는 사람도 잘 올라가지도 않죠?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시류에도 오염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도 마음대로 추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왔다에 끝이에요. 수도원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허락된 제한된 음식만 먹으면서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여러, 그래서 옛날 수도원들, 중세 수도원들은 담벼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마치 감옥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도 밖에 나가기가 힘들고 밖에서도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속에다가 자기들을 스스로 가두고, 왜요? 유럽은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높은 담벼락으로 성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완전히 떨어져서 유리되어서 살아간다면 뭐 오염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지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 이제부터 천국 올 때까지 산속에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구별되고 죄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 다 다녀오셨죠? 저도 곧 다녀올 겁니다만은, 그리스 가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메테오라 수도원이잖아요. 그 깎아지는 바위, 연피 같은 그런 바위 꼭대기에다가 자기들의 성을 구축해 놓고 완전히 외부와는 차단시키고, 음식도 어떻게 해요? 옛날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을 광주리로 이렇게 밑으로 내렸던 것처럼 광주리에다 음식을 담아가지고 올리고 하는, 최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죠. 네, 그들이 거기서 고상하게 하나님을 세속을 멀리하고 추구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능력일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변화의 능력, 그것을 세상에 발휘할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비침을 받은 우리들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비춰줘야 돼요. 그죠? 비춰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창고 안에 있는 소금은 그 어떤 가치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꺼내져서 음식에 들어가고 여러 재료가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산속에다 가둬놓으면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산속에 있으라고 주님이 구속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 살다가 이것저것 치이고 지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는 산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거라도 좀 절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나는 세상에 때묻히기 싫어, 나 그런 더러운 삶을 추구하기 싫어 하면서 자기만 고고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런 삶을 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그래 너희들 하는 대로 살아라, 나는 그러나 최대한 너희들에게 때를 안 묻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세속의 질서를 수능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체육이 든 날은 하얀 체육복 바지를 이렇게 입고 가게 돼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비가 오는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조심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전날 예쁘게 입고 가려고 데려놓고 깨끗하게 세탁해놓은 체육복이 흙탕물에 내가 걷는 그 발걸음, 왜 비포장 걸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젖더라고요.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속에서 그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새롭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세속에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튕기는 그런 죄의 흙탕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는 없는가? 아니죠, 있죠.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무력의 사람들을 시작하여 경건하게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어가 됩니까?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것은 늘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나가서 억지로 세우고 날마다 그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비록 세상에서 흙탕물이 튕기고 때가 묻고 때로는 막 악한 무리와 섞이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일을 같이 합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의인에게 뭐란 말이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의롭게 살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은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세속에서 살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데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서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용을 쓰는데 그러다가 때가 묻고 그러다가 흙탕물이 튕기고 그러다가 더러운 것과 짝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다라는 거죠. 시험. 유혹과 시험이죠.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탕물을 튕긴 그 모습 그대로 때를 묻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 딱 갖다 세우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시험에서 구해내신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 세상에서 때를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나를 던져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경건해야 돼. 경건한다는 얘기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 그게 경건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경건이 아니라 이 세속 가운데 이 평지에 있으면서 그 때 묻은 모습을 가지고 그 문제 많은 오염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를 갖다가 세우는 거 그게 경건이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는 거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라고 경건히 연습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을 주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 나오는 이런 연습이 아니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스타트할 때 주 앞에서 경건하게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 앞에서 정리하며 주님 제가 또 이런 때를 묻혔네요.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나를 주 앞에 갖다 세워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주일에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거기에 함몰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아요. 떠내려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정신을 그냥 살짝 앉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안간힘을 내가 안 빼가야지 나는 절대 안 밀릴 거야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나를 갖다 세우는 게 진짜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이 형벌 아래 가두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확실한 심판이 있어요.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가두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아닌 거예요. 죽음은 1차 형벌이에요. 1차 형벌.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형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또 읽는데 읽을 때마다 깨닫다가 또 잊어먹고 또 깨닫다가 잊어먹는데 바울이 로마로 여행하기 앞성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쫙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시간이 그냥 거기 스토리만 읽으면 한 일주일 정도에 다 끝난 것 같아요. 길어봐야 그냥 한 달 정도면 다 끝난 것 같은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데 황제 가이사한테 호소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동하기 전까지 로마까지 이동하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 줄 아세요? 내가 놀랐어요. 3년이 소요가 됐어요. 그 기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로마의 총독이 바뀔 정도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토리만 들으면 바울이 그냥 잠깐 소열 사태 일이고 잠깐 구금돼 있다가 로마로 압송됐겠구나, 그게 아니고 3년이나 되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갇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말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3년 동안 갇혀 있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벌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의 시간, 이게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기 이전에, 죄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기 이전에 머무는 그런 형벌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지옥과 방불한 곳이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지옥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옥의 삶과 똑같은 곳이지만 완전히 나올 수 없는, 선포된, 심판이 완료된 그런 지옥은 아닌 거죠. 여러분, 유치장이나 감옥이나 갇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철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유치장하고 감옥 안 가보셨죠, 여러분?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길 바래요? 네. 여러분, 교통사고만 하다가 약간 인사사고만 일어나는 유치장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가봤어요. 잘못해서? 아니요. 그분들한테 예배 드려주느라고. 제가 그 송파에 있을 때 송파 경찰서, 그 다음에 무슨 성동 구치소, 뭐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가서 그분들 위로해드리고 예배 드리느라고. 근데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한테 와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네? 다시 한번 묻을게요. 우리가 천국에 가요? 아니면 천국이 우리한테 와요? 네, 이 순서를,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막 연옥소를 주장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그들도 역시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선포된, 완전히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그 날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저 천국에 하늘나라에 대기하고 있는 그분들이 이 많은 천국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나라와 함께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영토와 자기 지배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진짜는 그 이후에 있어요.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이후의 세계가 진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부활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그냥 똑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주어진 삶이,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인데 그것은 지금의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천국이에요. 지금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런 불평과 어려움이 없는. 자, 잠깐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요. 자, 이후에 확실한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가 받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주님을 모독한 사람들, 주의 성도들을 모독한 사람들이 그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육체를 따라 산 사람. 여러분 지금 육체를 따라 살고 있어요? 영을 따라 살고 계세요? 다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육체를 추구하며 육체를 목적하며 육체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영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그리스도를 살아가도 정신을 딱 잃어버리고 세상의 질서에 함몰돼갖고 그냥 이렇게 헤엄쳐야 되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쳐야 되는데 이렇게 돼갖고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 가운데 정신 바짝 차리며 이렇게 누웠다가 안돼 하면서 그렇게 꼬리를 치며 올라가야 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세속의 물 위에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형벌을 당하게 된다. 형벌 아래 가두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요. 주의 권세, 주의 권위, 주의 이름을 무시하고 그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 형벌 아래 가둠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충만하는지 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근자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고 있다. 자,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자존심 위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베드로는 그 천사들에게 일정 부분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거나 하는 그런 고발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대상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대상들을 함부로 고발하거나 모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 나오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 비유 나오죠.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게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나중에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자기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어떤 구원을 받았던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고 주님이 택하신 그 대상들은 어느 누구도 모독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최고의 존재로 대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존재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판단이죠. 우리는 누가 딱 들고 또 저기 있네, 아이고 저 물건 막 하면서 벌써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 여러분 습관이에요. 판단은 습관이에요. 판단하지 않으려면 그 습관을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저 내 최고의 존재가 있네 하면서 그를 좋게 보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와 즐겁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은 늘 판단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세상에서 많이 속고 사기를 당했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방어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한 일들 내가 많이 겪었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파노라마 역사들이 많이 펼쳐졌다고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방시켜 줘야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1만 달러 빚진 사람 다 탕감해 줬더니 지 조금 빚진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멱살 잡고 갚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탕감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판단을 받지 않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 해방되었어 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도 자유를 주고 다른 사람도 해방시켜 줘야 돼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들,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 잡혀 죽기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생각이 전혀 없는 짐승처럼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겉모습만 보고 모독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여러분 끼어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판이 재밌어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여러분 남의 뒷얘기 해봤죠? 뒷담화 해보셨죠? 사실 그거 할 때처럼 신날 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참 찝찝해요. 그래요? 나하고 뒷담화한 저 친구가 또 뒤에서 나를 또 뒷담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도 멸망을 자초한다. 멸망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좀 무섭고 재미없는 그런 말씀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안 주려고 하는데 참 그 중간을 갖기가 어렵네요. 자, 세 번째, 불의의 대가를 자명하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 날에 썩어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되고 속이기를 회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정의로 꿈입니다. 그들은 음란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한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는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위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잔을 막 건배하고 마셔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도 서로 자기들끼리 속이고 속여요. 그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에서 나왔던 그 뭐 복수하는 드라마였죠.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유명한 송혜교가 주연했던 기억 여러분 아세요? 글로리, 더 글로리.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죠. 근데 한결같이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똑같니? 라는 대사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니들은 어쩜 그때랑 똑같냐? 근데 그 무리들이 학교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안 바뀐 게 뭐예요? 그 여주인공, 그 악역하는 여주인공이 안 바뀐 게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참 새로워져. 그 정도면 감옥에 가서 막 이제 막 노래 한번 불러봐, 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잖아요. 그 일기예보했던 뭐 오늘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고참 제수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다 망가지고 다 깨졌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배반하고 완전히 버림받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떠오르는 악을 주체하지 못하는, 정말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설인데 사실 이거 심한 욕이에요. 저주받은 자식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한다, 그게 실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이 다 그 대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권선징악의 논리가 옛날 모든 소설에 다 들어있고 오늘날까지도 그 작가들이 그걸 주제로 다루잖아요. 헐리우드 영화라고 뭐 다르나요? 다 똑같아요. 권선징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작가들이 그냥 예나 지금이나 가장 즐겨 쓰는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삶에 보편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바꾸지 못해. 바꾸지 않아.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늘 시대마다 배출되고 있고 그래요. 어떤 거라고 얘기냐면 탐욕에 연단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탐욕에 연단되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완전히 단단하게 그냥 굳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연단된다는 말이 뭐예요? 불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뻘겋게 달궈지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망치로 꽉 두드리죠. 그 다음에 더 써지게 물에다 더 집어넣고, 그리고 더 강해지게 하려고 또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막 달궈 빨개지면 또 막 두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단련된 칼이나 그렇게 단련된 낫은 어떻게 하더라도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일본 낫, 조선 낫 이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천문점에 가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벼나 메고 버리나 메는 쉬운 그런 낫은 일본 낫 싼 걸 써도 돼요. 근데 조선 낫은 그거 뭐 하냐면 나무도, 소나무도 막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그런 낫이에요. 뭐가 다르죠? 연단이 다른 거예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단 말이죠, 세가. 그런 것처럼 너무 제가 옛날 얘기하니까 여러분하고 좀 거리가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 경험도 어떡하겠어요. 그죠? 알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쇠가 다르단 말이죠. 낫과 똑같은 낫인데도,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 악인들의 얼굴과 마음이 선에 의해서 의로 단련된 게 아니라 악으로 단련되고 코팅되고 또 코팅돼가지고 강력한 스테인리스 어떤 것보다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냥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다라는 거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들의 결과도 저주스럽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도 저주스러운 거죠. 네, 더 글로리인가에 등장하는 배우들 보세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차 다 타고 좋은 기회를 다 차지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속이고 나쁜 짓을 위해서 모였던 그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는 뭐 약에 빠지고 하나는 뭐에 빠지고 나중에 말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저 재밌게 그걸 봤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전에 바로 말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다뤘던 말씀이 노아의 구원과 롯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가둬놓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간이 자기 문명을 가진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하늘에 유황불을 내려서 유황미사일을 보내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다 모든 문명이 다 남아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그 흔적조차도 없도록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다 했고요. 의의 선포자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성한 문명의 산물이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일부러 선택해갖고 들어간 롯,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의의가 조금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시고 성경 기자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의인이 그 악한 범죄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다쳤다, 상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겨우 그 가족을 이끌어내셨는데 안 나가니까 천사가 막 등을 떠밀어서 막 밀어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중한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롯의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면, 그 망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면, 나와 내 두 딸만 나갔으면 이제 뭘 구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던 삶으로 돌아가야 맞죠? 그죠? 그런데 롯은 자포자기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동굴로 숨으면서 딸들이 그냥 술 갖다 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퍼 마시자 하면서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딸들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해버렸던 거죠. 이 땅의 방식이죠, 취하는 것. 그죠? 이 땅의 방식이죠. 이 땅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가슴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네? 여러분, 똑같이 이름이 한자지만 욥을 보세요. 욥과는 비교가 되잖아요. 욥도 창세기 때 인물이에요. 근데 다 빼앗겼어요. 어떻게 보면 롯보다도 더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단 말이죠. 자포자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포자기하도록 그냥 무너지도록 새 친구가 와서 막 도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를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의 잘못도 고쳐주시지만 그의 의를 실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그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다 없어졌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자포자기다, 나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내가 그토록 저장하고 그렇게 모았고 열심히 다해서 모았던 나의 모든 노력들은 스포로 다 돌아갔어,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그냥 자자, 자포자기했던 그 마음. 그랬을 때 그에게서 어떤 자손들이 태어나요? 딸로도 불러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발톱 밑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나중에 저주의 백성으로 바뀌고 마는 그런 모압과 암몬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뭐한 사람?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 세상의 쾌락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캐세라세라면서 자기를 내맡겨버리는 사람. 그 인생이 롯의 인생이었다. 의로 출발을 했는데, 그리고 그 험한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그냥 당장 살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를 건져낸 게 아니죠. 너는 이전에 네가 추구했던 모든 결과물들을 봐라. 네가 선택하고 내가 거기 나오라고 네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고 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너를 건져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를 고집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니? 이게 네가 얻어낸 네 인생의 결과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진다.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너한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의의 선포자라고 부름을 받는 노아는 어때요? 네. 그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를 통해서 세상의 인류가 다시 번성돼요. 구원의 백성들도 배출돼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 일을 지켜내는 것이 순간이나 그냥 일가하고 잠깐 버틴 무슨 하루, 한 달, 1년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가 의의 선포자로 버틴 세월은 100년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세월이에요. 잠깐의 각오와 반짝하는 그런 돌이킴 회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구여의라, 언제라도 동일한 그러한 주님께 대한 충성이 우리를 의의 선포자로 만든다라는 것을 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롭게 살아보았자 별거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봤더니 맨날 손해만 보더라. 의롭게 살았더니 맨날 잘난 척한다고 욕만 먹더라. 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바보짓 한다고. 저는 미련한 인생이 어딨냐 그랬겠죠. 거기에는 분명히 반듯한 상과 선물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적당히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적당히 살자.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속인으로 살자. 교회와 세상을 여러분 분리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교회됨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누누이 설명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지키며 살게요. 그러나 이 세상의 풍요도 구가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문화도 구가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쾌락도 맛보며 살고 싶어요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던 롯, 그 결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오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그런 삶을 계속하면요,
어느덧 쾌락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쾌락, 속임수, 사기가 난무하는 그런 각축장이에요. 더 글로리에서 나왔던 그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문화예요. 어디 가나 왕따가 없는 곳은 없어요. 미국이나 되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가면 더하죠. 인종차별까지 있죠, 거기는. 자칫하다가 우리는 여기에서 방관자, 협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나 무시하고 세상에서 저들을 하는 거 방관하며 그냥 끌끌거리며 그냥 그렇게 나는 살 수 있어. 저들과 섞이지 않으며 살고 있어. 예, 그래봐야 우리는 방관자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어느 정도 좀 저들과 같이 좀 뭔가 공통분모를 가져볼까 할 때는 어느덧 협조자가 돼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 세상에 그거가 주류가 된, 악과 속임수와 사기가 주류가 된 그런 세상에서 내가 주도자로 살 수 있는, 어느덧 순식간에 그렇게 협조자였던 롯이 겨우 얻었던 그 구원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시고, 겨우 얻은 그 구원의 기회마저도 나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그의 무의미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각오가 보이는 제가 눈을 보고 있습니다. 제발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마시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의 삶에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고 또 저녁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주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